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제가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서신서 중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난해한 서신이 골로새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교회가 혼돈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중심으로 깊이 구원의 교리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단어 하나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정말 그 한 단어에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담길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있는 것을 제가 연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을 때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가장 이상하게 여기고 또한 힘들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내가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특별히 제가 오늘 영어 성경은 다 NASB라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해 놓은 그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 고난에 부족한 것을 내가 대신해서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딱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한 고난,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런데 그 고난이 조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lacking, 부족하다, 결핍되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주받으시고 형벌받으실 때 예수님이 완전히 다 그 고난을 담당치 않으셨다.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에 부족함이 있다. 그 불완전한 것을 누가 채우느냐? 바로 소위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성인들, the saints들, 성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들이 고난을 받고 정말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치 못한 그 고난을 자신들이 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플러스 알파로 바로 오고 오는 시대에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며 온갖 충성을 다했던 그 성자들, 성인들의 공로를 함께 더해야만이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로만 가톨릭 교회의 구원교리입니다. 반쪽짜리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 치르지 못하고 남겨놓은 고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대신 다 채운다 라는 의미로 바울이 말했다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성자들의 공로를 빌려와서 그 공로를 덧입어야만 온전한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대단히 비성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바울이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13권의 서신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온전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고 고난받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이미 우리 봤습니다마는 바울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말합니다만 이 구속이란 말, 리뎀션이란 말은 노예 시장에 노예의 몸에 몸값이 걸린 채로 팔려 나오면 사람들이 물건을 흥정하듯이 노예의 몸값을 흥정하고 노예 주인에게 그 몸값을 지불하고서 노예 주인의 속박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갖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해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와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경하는 흑암으로 가득 찬 가운데 숨지기 전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그런데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completely, 완전히 다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리뎀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이 말씀, 와, 정말 내용이 어마어마해갖고 이 말씀을 이 시간에 풀었다가는 여기서 끝나요. 어차피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을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다고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굉장히 어렵지요? 나중에 이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제사의 개념을 써서 그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값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도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을 이유가 없다고 히브리서 10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치 못한 것으로 가르치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되어서 뭔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가톨릭의 신학이 성경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고난하면 고난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어 단어도 여러분 고난하면 여기 성경에 앞에 놓은 대로 affliction이라는 단어도 쓰고 또 suffering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의미가 다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개인데 특별히 여기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할 때 여기에 쓰인 고난은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난을 가리킬 때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고난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미니스트리, 예수님이 사역할 때 외부로부터 공격당하여서 당했던 고난을 가리킬 때만 씁니다. 구분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내 몸에 채운다,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그가 8장에 가면 그날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을 다 핍박해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공중분해시키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사울이 저 북쪽,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고대 도시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다메섹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갖고 이놈들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한낮 정오에 하늘로부터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강하게 내리지는데 견디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죠. 그 순간에 그의 귀에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입니까? 잘 알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빛 때문에 충격을 받고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Who are you?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약학자, 벌써 이제 7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김세훈 박사는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으로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에 기록된 복음이 바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 이 사건을 놀랍게 봅니다.
바울이 총격을 받습니다. 왜요? 지금 자기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고 음성을 지르는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던 바로 그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분명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임당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못 박아 죽임당했던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고 말했다면, 이 예수의 부활, 살아남은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은 죄인을 다시 살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이 예수는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닌 마땅히 형벌받고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구원의 신학이 결정적으로 형성됩니다. 바울의 복음이 여기서 이 사건으로 그냥 딱 형성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이것을 가지고 나 계시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놀라움을 자기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가 핍박한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고난을, 신자들의 고난을 예수님 자신의 고난으로 동일하게 여기시고 아파하시고 고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in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전적으로 나를 기대고 맡기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포개져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제삼과 의가 나의 의와 나의 주삼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예수님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고난이 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옛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말씀하시던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눈물을 여전히 당신의 고난과 눈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를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들,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한숨을 자신의 아픔과 한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채우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성도의 고난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과 아픔으로 여기던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지체 된 형제 자매들의 고난을 나의 아픔, 나의 고난으로 여겨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고난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확인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영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신비하게 예수 안에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거기서 확인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넘쳐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얻은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그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향하여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나의 아픔이 될 때,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형제의 고난과 자매의 아픔을 나의 고난으로, 나의 눈물로 여기는 그런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오늘 보니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다는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부분만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기에 일꾼이란 것은 바로 머슴, 종을 뜻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머슴이 된 것은,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경륜이란 말, 이게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참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읽다 보면 와, 에베소서를 축소해 놓은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두기고란 인물에게 맡겨서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서를 전해주는 인물도 두기고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약 100마일 정도 더 들어가는 곳에 있는 것이 골로새이기 때문입니다. 옥중에 갇혔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위한 편지를 각각 쓰고 두기고란 인물에게 맡겨서 전달하게 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은 시간에 써졌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유사해요. 여기 보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경륜이란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경륜이란 말을 헬라어로 한글로 이렇게 음력을 하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예,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디바인 플레인, 신적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계획을 세우다가도 힘이 약하고 부족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세우신 디바인 플랜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은 스튜어드십, 청직입니다. 원래 이 오이코노미아란 말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은 것이 집의 안주인도 맞지만 살림살이가 클 경우에는 가정총무 청지기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대리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그 재산을 규모 있게 예산을 세우고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이며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얼마나 남겨둘 것인가 라는 것들을 다 플랜을 짜갖고 그 플랜대로 가정의 경제를 이렇게 살림살이하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경영해 나가는,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온 영어 단어가 뭐라고 그랬지요? 이코노미, 경제란 단어가 바로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을 그 교회의 말씀의 일꾼으로 세우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디바인 플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 청지기 바울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받은 청지기 직분을 교회 위에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바로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그렇게 살려나갈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그가 맡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청지기요 일꾼으로서 바울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자,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7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26절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맡고 드러내고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죠? 비밀, 비밀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란 이 단어는 보자기 위에 덮여져 쌓여 있는 것, 그 속에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있는데 보자기에 덮여져 갖고 커튼이 덮여져 갖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장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커튼과 보자기를 열어젖히면 그 속에 바로 쌓여있던, 그렇게도 쌓아두었던 그 귀한 보석들, 보물들이 그렇게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만대로부터 만대로 온 것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던 그 놀라운 비밀의 풍성한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무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배척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것이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되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복음은 우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잠긴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지금도 아파 계시는, 지금도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형제자매의 아픔과 슬픔에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을 읽으면서 참으로 그 속에 드러난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 채우는 일이 어찌 사도 바울 개인의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같이 아파하고 울며 품어야 할 그 영혼들을 함께 붙들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말부터 또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좋은 가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한국으로, 유럽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나라로 다양한 목적으로 여행하고 그렇게 하고자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 은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재충전하고 돌아올 때도 안전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에 채우기로
교회를 떠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